흘릴 수 있게 해야지만 커져요. 내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줄여버리고 다른 사람 거 생각하면 키워주시고 9.11 사태가 터졌던 그날 아침에 8시 반에 그 건물에서 제가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 연봉 2,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밤에 5천, 1억. 2001년이었을 때는 100만 불을 버는 좋은 차, 좋은 집 다 경험을 해본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유동훈 본부장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동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글로벌 자산 배분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 층 그런 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강국 또 금융 전문가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비전을 좀 보여주셨다 저한테.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전 20년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는지에 대해서 계속 뭐 보여주셨고, 근데 이제 그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애착이나 집착이나 이런 거를 버리라는 구간의 20년이었고요.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 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간 게 1985년이에요. 제가 한국 나이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이민을 가게 됐던 이유가 저는 결선 과정에서 저는 어머님과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차별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부분들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갔고요. 그 고등학교 미국에 갔었을 때 첫 1년, 2년은 어머님과 같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혼자 생활을 했어요.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롭죠. 영어를 하기 시작한 게 뭐 1년도 안 됐는데 외롭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그냥 외로우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갔던 케이스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교육 방법은 뭐냐면 너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뭔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너가 잘났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게 돼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하려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았고 항상 어머님한테 그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신에 뭐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면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뭐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받고 막 상을 막 수십 개를 받고 막 이러니까 또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었어요. 저는 어쨌든 태어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자아가 강해졌겠죠. 제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알바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막노동까지 하면서 그 학비를 벌었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는 그냥 그땐 주말마다 외로우니까 갔던 케이스.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 어머님 친구분께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도 제가 엄청나게 심한 그 노동을 해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다. 뭐 너는 도대체 아들이란 놈이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욕까지 들으면서 네, 그때 제가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딱 받았던 느낌은 뭐였냐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멘붕이라고 할까요? 그때 제가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제 진짜 진심으로 믿게 된 거겠죠. 그때 이제 제가 금식 기도를 했고 어머님만 살려주시면 그리고 적어도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네. 예, 제가 지금 생각하자면 그래서 이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얘기를 한 경우였고요. 네. 그래서 또 어머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장학금 다 받고 공부하게 해주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뭐 항상 인생의 고리, 인생의 목적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좋은 학교 나오고, 네. 좋은 직장 얻고, 네. 연봉을 억대 만들고, 뭐 그러고 나서 10억대 만들고,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뭐 기본적인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그게 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러다가 이벤트들이 자꾸 터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시고 네.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고 네. 예,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환경 자체가 제가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쇼킹한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도 어머님이 안 계셨고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잉태하셨을 때 네. 뱃속에 있을 때 암이 자궁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죠. 그거는 내 자신이 잘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그냥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네. 남의 희생으로서 타인의 희생으로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직도 자아가 강한데 그거를 내려놓고 네, 하나님 아니면 뭐 이 다른 사람의 희생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 참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되돌려 오시고 사랑하시니까 야 일로 와라. 네, 또 죄 짓고 또 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순종을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순종을 못해요. 잘.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회개하고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네.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참 못됐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루 지나고 하루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자.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써 네,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일을 시작한 게 1993년이에요.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해서 뭐 그때 연봉 2,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5천, 1억 쭉쭉쭉 올라가서 2001년이었을 때는 어쨌든 네, 100만 불을 버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2001년도예요. 예, 2000년.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의 비전은 이제는 앞으로 엄청나게 큰 헤지펀드를 뭐 만들고 뭐 조 단위의 돈을 벌자는 뭐 이런 마인드도 생겼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네. 근데 2001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9.11 사태가 터졌던 날이죠. 그때 제가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였는데 우리나라 은행 이제 인베스터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이제 쭉 돌아다니는 PT를 하는 그런 시기였었고 그날 아침에 9.11 사태가 터졌던 그날 아침에 8시 반에 그 건물에서 제가 미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건물에 갔었으면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몰라요. 네.
근데 전화가 와서 미팅에 참석하시는 펀드 매니저께서 보통 이제 뉴저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뉴저지에서 페리를 놓쳤대요. 그래서 30분 늦추자.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날 모든 사람들이 회피했겠죠. 그러니까 안 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그렇지만 사실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쵸. 다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즐기고 있는데 사람 죽었는데 제 자신이 그때 이제 약간 쇼크가 온 거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저희의 고객들한테 이제 나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랑한다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믿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객이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니 무슨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제 고객들 중에서 절반은 돈이면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수성이 너무 이쪽이고 이렇게 하면은 철면피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잘 벌 수 없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시면서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지 마라. 너한테 준 달란트는 너가 운영을 하고 투자를 잘하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내가 쭉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노예가 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게 아니죠. 또 절반이 떨어져 나가니까 갑자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2006년에는 제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만두게 되는 이벤트가 생겨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직장이 없죠. 예. 혼자서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만두면은 이제 제가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가 워튼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워튼 선배가 운용을 하는 헤지펀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여기서 이 일을 하면은 너의 연봉이 어떻게 될 거고, 뭐 보너스가 이럴 거고, 뭐 제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2달인가 3달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등쳐먹는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실은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거죠. 뭐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에 CBBW를 찍어요. 근데 외국계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줘요. 척해요. 그러면서 주가를 뻥튀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팔아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해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주가 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보고 저희 선배가 그걸 하라고 했던 거죠. 그거를 2달인가 했는데 이거를 하면은 너가 그 다음 해에 보너스 100억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10배의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저한테 보여준 게.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다 이거. 그러고 그냥 그만두고 나와서 또 고생을 하게 하셔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라임 사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죠. 예, 라임 사태가 자산운용사. 예. 근데 그 CBBW 찍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조 단위로 키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코멘트를 하게 해주고 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돈이라는 건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죽으면 그렇죠. 네, 뭐 싸들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자꾸 저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일을 하게 해주신 케이스라고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어떤 부를 창출하는 거를 도와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좀 믿음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희망을 좀 가지시고
미래를 좀 계획하실 수 있고 그거를 자꾸 저한테 지금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여전히 아직도 모자라는 것 같고 예, 돈 벌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건 자꾸 생기죠. 예, 네. 예,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다 경험을 해본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네, 세속적인 네. 생각이 들죠. 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가져봐서 그렇긴 한데 네. 진짜로 그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던가요? 제가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보여주는 거죠. 너가 연봉이 지금은 10억이고 뭐 이렇지만 그 다음에 금방 사라질 수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냐? 네. 그리고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네. 제가 잘 하는 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제가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건 열심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여태까지 계속 제가 항상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이거 그랬거든요. 그걸 계속 깨시는 거예요. 계속 깨시는 거예요. 꼭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릇을 저는 키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재정이라는 것은 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지만 많이 부어주시고 네. 그게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 그릇을 어떻게 저희가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키운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소유 욕을 내려놔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유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릇이 작아요. 네. 흘릴 수 있게 해야지만 커져요. 흘려보낼 수. 네. 흐를 수 있게 해줘야지만 커집니다. 네. 왜냐면 사람 자체가 네. 하나의 존재잖아요. 지금 인구가 얼만데 그렇죠. 네.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쉐어를 한다는 개념으로 흘릴 수 있어야지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내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줄여버리고 다른 사람 거 생각하면 키워주시고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던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는 선배님들 중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번 사람도 어떤 이 시련이 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힘듦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차이인 거이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 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연봉이야 많이 커져봤지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처음에 항상 모자라다고 느꼈던 사람이라서 항상 뭔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격지심 또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굉장히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타인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좀 더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계속 나이 50도 훨씬 넘었지만 말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실되다, 말과 행동이 비슷하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은 한다.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저는. 투자에 조언을 해주는 게 개인들일 경우에 2014년부터 했잖아요. 지금까지면 거의 9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주고 누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제가 틀렸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듣고 따르게 해버렸으면 지금은 전혀 복구가 안 됐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제 청년들한테 장기 투자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줘라. 저희 젊을 때 또는 저희 부모님 젊으셨을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을 때 예금을 또박또박 매달 해서 적금을 넣으면 목돈이 생기고 그 목돈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고 긴 미래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지금 청년 세대가 훨씬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훨씬 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영끌이 뭐 더 빨리 투자 뭐 대박나기 그래서 뭐 가상화폐 코인들 많이 하고 또 레버리지 투자 돈 빌려서 투자하고 이게 또 힘드니까 직장 구하기 또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생각해내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유도를 할까? 예, 글로벌 투자를 하면 1년에 뭐 한 10몇 %씩 수익이 나는 장기적인 투자하는 것만 딱 몸에 배어 있어도 청년 20대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30, 40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몇십 년이. 근데 보통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40에 그게 딱 갖춰져 있으면 정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60살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아직까지 지금 누가 수혜를 받냐 하는 부분은 돈 있으신 분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죠. 그렇죠. 돈 있으신 분들은 돈 많이 벌게 되면은 제가 도와드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이 없으셨다면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근데 지금 젊거나 어리거나 힘들었던 사람 경우에 지금 힘들었잖아요.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근데 그분들이 회복을 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은 믿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도와드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또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될지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모이는 이 스티그마 모임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조언을 좀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비즈니스잖아요. 이것과 복음과 연결시키는 방법.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이 못 돼서 다른 분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성장률은 낮고 미래는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투기를 하고 청년들의 어떤 투자로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계획해 주는 것을 도와주자.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레버리지 쓰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금융 전사들을 만들자.